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심성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어떤 죄를 지어서 조사 중에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TV나 신문을 보면은 어떤 누구누구가 경찰에 풀려나가고 또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지고 구속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하루가 멀다 하게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1차는 경찰 조사, 2차는 검찰 수사와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3차는 법원의 구속과 재판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는 범죄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세상말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그 깊이를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추락하는 것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감옥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인가? 그 원인이 무엇이냐? 어젯밤에도 검사장 한 사람이 이제 특가법상 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차관급이죠, 검사장이면은. 서울대 법대대학원, 하버드대 공부하고 미국 변호사도 있고 잘 나간 사람이에요. 나이도 젊고 그냥 49이죠.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감옥으로 들어갔냐 이 말입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죄입니다. 죄.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죄는 간단하게 말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 말이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선의 기준은 무엇이냐?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선의 여러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엊그제 터키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6시간 만에 종결되었는데 그들의 선의 기준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어디든지 이기는 자가 선의 기준 되는 것이에요. 역사도 이긴 자의 기준에서 써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선의 기준의 출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웃과의 선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모두가 다 선의 기준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범죄 행위. 참 하나님은 참 이제 정의 모르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범죄 행위를 얼마든지 덮을 수가 있어요. 왕이니까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진 왕이기 때문에 모든 걸 덮어가 다 덮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다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천 년 지난 오늘도 이 아침에도 다윗의 범죄 행위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성군 중에 성군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빼고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성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왜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던 다윗이 왜 이러한 범죄를 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 이제 이유서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다윗을 흉보고 트집잡고 공격하고 이러게 하셔야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교훈, 경각심을 얻는다는 의미가 반면교사예요. 아, 이런 데 사람 저런데 내게는 저런 게 없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돌아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의 거울로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다뤄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다가 금송아지죠. 금으로 송아지를 주물러 부어 만들어 놓고 네가 우리 신이다. 네가 우리를 인도해서 이제 돌아가자라고 했던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에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하고 또 가늠하다가 고스비 시므리와 고스비 사건이죠. 이 가늠하다가 24,000명이 죽고 또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고 멸망당한 이러한 일을 우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경계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반면교사 거울로 삼아야 돼. 이런 일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보면서 내게는 이런 죄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수신제가지요. 자기 성찰을 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재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은 돌로 쳐야 됩니다. 쳐주게 되면 살 때에 그 군중들은 전부 다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의인이고 이 여인은 죄인이고 드러난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니까는 다 떠나갔어요. 한 명, 두 명, 슬금. 왜? 양심이 거리키거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은 밖으로 드러난 죄인이고 그리고 숨겨진 죄들이 다 있는데 그들은 자기 죄는 없다고 생각하죠. 의인이라고. 이런 자들이 오늘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전북 군산에서 미용실 여러 곳을 이제 들어가서 돌 훔친 알몸 도둑 사건이 있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17살 고등학생이에요. 왜 알몸으로 미용실 들어가서 돌 훔쳤냐 이제 물어보니까는 영화를 보고 범죄 영화를 보고 알몸 도둑질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 여러분, 다른 것은 모방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죄는 모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방 범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내 양심을 속이고 나를 죽이고 나를 사망의 구렁텅이에 집어 던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범죄의 동기,
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죄가 생기느냐? 그것은 철저한 이기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죄는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 사회는 각종 사건, 사고, 범죄 행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이죠.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범죄 행위인지를 알면서도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뇌물 받는 판검사들, 죄 지은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 지난번에 최유정 홍콩 변호사, 이런 분들이, 또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 롯데그룹, 아니면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 같은 사람들, 그들이 법을 몰라서 범죄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가난해서도 아닙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 집에 가서 먹을 게 몇 개 훔쳤다면 용서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최유정 변호사나 홍콩 변호사는 한때 중요 보직에서 법을 집행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철저한 이기심 때문이에요. 다른 이기심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오후 낮잠을 잤습니다. 낮잠을 자고 나가 이제 왕궁 위를, 지붕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옥상에 있죠. 그때 목욕하는 밧세바가 눈에 클로즈업 되어 딱 들어왔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밧세바는 이미 다른 사람 우리아의 아내의 신분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불러서 밧세바를 이제 사람 보내서 밧세바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10계명 가운데 3가지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17절의 말씀 보면은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집에 있는 걸 탐내지 말라. 무엇입니까? 탐심이죠. 탐심. 이 탐심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정욕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탐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이 정욕 때문에 우리 사회에 온갖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범죄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정욕을 3가지 나누어집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의 이 3가지 정욕이 똑같이 작용을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성욕이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 아름다움, 밧세바의 아름다운 안목의 정욕이 딱 들어왔습니다. 이생의 자랑,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내세워서 남의 아내를 데려오게 하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자 주의 동기가 바로 정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만 아는 이기심, 내 욕심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 이기심을 유발하는 내 육신의 정과 욕심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범죄의 유혹에 사로잡힐 때마다 과감하게 뿌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정욕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동기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영적
나태함이 바로 죄의 동기입니다. 영적 나태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죄의 범위는 영적 나태함입니다. 영적 나태함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 이 영적 침체,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은 한마디로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첫째, 기도하기 싫어요. 또 기도 시간이 싫어. 안 하셨으면. 또 기도에 나와도 시간이 지루해요.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 시계만 자꾸 보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금방 안 돼. 또 말씀도 보기가 싫어야 싫어요. 귀찮아집니다. 한마디로 경건 생활이 식어집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구원받은 성소가 힘써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영적으로 만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귀한 복된 시간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경건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4절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을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경건 생활이 식어지면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죄가 들어와도 그것을 몰아내거나 물리칠 만한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몰아낼 수 없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요. 죄가 명분을 타고 들어오면 우리는 적당하게 죄와 더불어서 타협합니다. 그래, 너 육신이 약하지, 힘들지, 피곤하지, 그걸 쉬어. 내가 약하면은 죄를 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장로님이 식사 시간에, 점심시간에 말씀하시기를 누님이, 막내님이 아프셔서 이제 심장수술했는데 매일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휴대폰으로 붙들고 이제 전화를 한 기도를 10분씩 해준대요. 그러면 기도한 날은 그 다음 날은 기진백진에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에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이 쫙 깔아진다는 힘이 없어서. 근데 기도 그 부탁이 없는 날은 몸이 아주 좋답니다. 컨디션이. 그게 바로 뭐냐? 영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누님의 역사는 그 이제 악한 것들이 공격을 타고 들어온 겁니다. 그 장원이 눌리니까는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힘이 쭉 빠지고 깔아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주 좋은데 바로 영적으로 공격받기 때문에 눌리기 때문에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이 식어지면은 마귀가 치고 들어와도 내가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명분을 타고 들어오면 그 명분과 이제 우리는 같이 이제 적당하게 타협을 하죠. 죄에 더불어서. 맞아. 육신이 약하지, 좀 피곤하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 보면은 오후에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낮잠 자고 일어나면 눈이 굉장히 개슴츠레하고 부시부시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요. 몸도 눈도 정신도 맑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상태는 오늘 영적으로 맑음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맑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때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밧세바가 눈에 딱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같으면은 하나님 중심의 경건 생활에 심었던 다윗에게는 그런 것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다윗의 몸의 상태가 낮잠을 자고 일어난 직후라는 사실, 또 주위 환경이 밝은 대낮이 아니라 어두컴컴해 해가 떨어지는 그런 저녁 때라는 것, 또 다윗이 잠깐 영적 나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만드는 실마리를 단초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때 이미 죄악성이 뿌리 뽑힌 이 인자의 경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영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경험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생명의 성리업이 다윗에게는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범죄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요. 이걸 모르면 그저 껍데기만 얘기하면 합니다. 남녀간의 애정, 육신의 정욕, 성욕 이런 것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깊은 뜻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영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어 있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일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육신의 정욕적인 삶을 살아갈 소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면은 상관없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육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자기 영속에 합일된 생명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을 쳐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것뿐이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육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긴 자들일지라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일지라도 추우면 옷을 입어야죠. 좋은 옷 입고 싶은 욕망 있습니다. 있어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옷을 가져오라 했죠. 이거 있습니다. 추워. 또 배고플 때는 한우 1등급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육신의 역사 때문에. 영속의 생리 역사 타지만은 우리 껍데기 육신이라 이 말. 육신. 그게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망, 추우면 입고 싶은 욕망, 피곤하면 잠자고 싶은 욕망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욕망을 자신의 영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지 전혀 육신의 정과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성욕, 왜 육신을 가지고 살 때문에 웨슬리 같은 분도 아니면 누트 같은 분도 다 이제 결혼했고 채혼했고 말입니다. 성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식욕도 있습니다. 수면욕이 있습니다. 명예욕도 있습니다. 물욕 다 이런 지배받는 사람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성에 지배받아서 범죄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성은 뿌리 뽑혔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죄를 지은 것이죠. 죄악성은 거기 발동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이긴 자들의 영속에는 죄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죄의 뿌리가 성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뿌리가 뽑혀나기 때문에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는 육적인 행실로 범한 것이지 영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악성의 시비를 받아 범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하셔요. 왜? 영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정결하게 된 성도일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으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늙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죄의 동기가 뭐냐면은 회개치 못한 죄 때문에 더욱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20가지의 거짓말을 생각해야 한다 그랬어요. 어젯밤에
구속 수감된 진경준 검사장이 거짓말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까? 처갓집에 사업 갔다가 뭘 샀다고 하는데 거저받은 거예요. 그 계속 각종 범죄에 연루된 자들이 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거짓말을 많은 거짓말을 생각해내고 하다 보면 이제 다 발각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이 주는 것은 교훈은 사소한 거짓말, 잘못된 것도 철저히 회개하고 참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사실을 먼저 회개하고 참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밧세바의 몸 상태가 이제 생리가 끝났을 때예요.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여자가 자기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집에 들어간 밧세바가 이제 임신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오전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내가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참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행동을 취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에서 잠을 자게 하므로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지금 전쟁통에 전쟁에 이제 선봉에 나가 있습니다. 자신은 그 전쟁에 출전 중인 병사로서 우리아가 사사로 인한 집에 들어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함에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의 치열한 전투 선봉에 우리아를 내보내서 맞아 죽게 하라. 죽이라는 겁니다. 계략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서 맞아 죽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못한 죄가 더 큰 죄를 불러온 결과입니다. 우리아의 밧세바를 구할 때 회개했어야 되고 또 임신했다 할 때도 회개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완전 범죄를 꿈꿨고 결국은 그 회개했지 못한 죄가 더 큰 범죄를 불러온 것입니다. 살인죄죠. 이 사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훗날 다윗의 집안에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브 오빠 압살롬이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오빠인 이브 오빠 이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출처가 다윗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올라시면 우리 했던 교동문 51번 이제 그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직후에 밤을 새워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회개한 기도의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범한 그 죄값은 반드시 받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회개했으면 용서했으면 다 무마시켜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 살인사건 하게 만들고 아들들이 죽게 만들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게 만들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끼던 아들 압살롬을 또 죽게 만들고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무서운 사건 하나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는 무엇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살인죄가 크다고 그래요. 도둑질은 작은 죄, 형량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 똑같습니다.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거나 나가라,
나가란 욕이요, 욕설이거든요. 욕하는 자도 똑같은 살인죄를 지음으로 주님은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죄, 천주교는 살인죄를 대죄라 말해요. 그 다음에 소죄는 마음속의 죄, 음욕,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걸 소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분은 옳지 않아요.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똑같이 회개할 죄지요. 다 똑같이 범해서는 안 될 죄라 이 말입니다. 회개치 못한 죄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동기는 철저한 이기심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죄가 들어와도 그걸 쳐내고 막아낼 수 있는 힘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치 못한 죄가 더 큰 죄를 불러온다는 사실. 다윗이 먼저 회개했으면 되는데 회개치 못하고 결국은 이제 우리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집안에 그런 불사사까지 다윗의 범죄로 불러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동기를 철저히 찾아서 먼저 회개하고 끊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무장하면서 죄와 멀리하는 그러한 빛된 사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올 죄의 동기가 하나님 아버지여 누구 때문에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철저한 나만 아는데 이기심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작은 죄를 회개치 못할 때 더 큰 죄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철저히 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쳐내고 아버지를 회개하면서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